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난성지 바르게 알기 68부에 대한 설명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으로는 내용 중에 전대미문의 기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체험을 했고 와서 보셨고 또 그 진위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이곳에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성모님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성모님은 새로운 계약의 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또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지금 이곳 나주를 통해서 나주 성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구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리셨습니다. 그 내려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먹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이곳을 초대를 하셨고 또한 이곳에 초대한 저희들에게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보통 임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막중한 임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하신 그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곳 나주를 통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역사하신 지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즉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세 차례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성모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성모님은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성모님은 지금 오류에 물든 교회가 파멸의 벼랑 끝까지 와 있는 그러한 교회의 쇄신될 교회에 빛나는 새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은 새로운 계약에게라는 말씀 95년 9월 2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나에게 오는 지름길이며 쇄신될 내 교회에 빛나는 새벽이며 새로운 계약의 교회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세운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담고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모님께서 우리나라 이곳 나주를 통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사랑의 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91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하셨죠. 또한 92년 3월 27일 예명한 사랑의 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가치를 지닌 신성한 가치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치를 의미하죠. 신성한 가치를 지닌 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오기 바란다. 나의 사랑의 품에 달려오는 모든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있으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깊은 뜻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큰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이 잔치에 초대를 하셨고 왜 이곳에 오신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있으냐 말씀하셨죠. 사랑의 품은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의 품은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의미를 하고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궁극적인 지향에서 가는 곳은 천국을 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의 잔치에 초대된 모든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라. 예수님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의미를 하시면서 이러한 잔치는 바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신성한 가치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초대를 하셨고 그 초대에 응대하고 답하기를 바라면서 전대문에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도 다음 장에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모님의 사랑의 품은 마리아의 구원방주고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1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마리아의 구원방주, 그것은 전 세계 자녀들을 모두 태우고 하늘 항구에 도달시켜줄 우주보다 더 넓은 나의 사랑의 품이다. 이곳 누천 한국 나주 마하권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이곳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허무와 천박 위에 있구나. 91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무와 천박. 허무는 무슨 의미의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고 천박하다는 것은 뒤섞여서 고르지 못하고 어수선해서 바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91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사막과 같은 어둠의 세상에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넘쳐서야 되겠느냐. 일은 펼쳐져 가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지금 이 세상에 위험이 가득 차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유형, 무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련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허무와 천박 위에 있구나.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이곳 나주를 찾으시면서 주님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특별히 희생과 보석, 봉헌을 바치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구원 계획,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고 하시죠. 어머니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의 귀여운 아기들인 너희에게 알려주어 통찰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찰한다는 것은 의구심 없이 다 알아듣고 한다는 것이죠. 통찰케 할 것이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서 용기를 내어 내 사랑하는 교회에 받아들인 교황과 함께 일치하여 우주보다 더 넓은 내 사랑의 품에 모두가 꼭 안기기 바란다. 97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성모님의 사랑의 품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구원방주입니다.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천국이라는 지름길이고 하늘 항구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봉헌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촉봉하고 너무나 죄악들이 크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죠. 그 벌이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풀 한 폭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초토화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고 또 하나는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심오한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병륜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하늘 항구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해 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초토율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93년 2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의 증조자인 이 어머니에게 청하는 모든 은총을 내려줄 것이고, 또한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 한국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께 봉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은총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동참한다는 의미는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석을 하면서 참가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역할은 율리아님이라는 말씀은 2006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율리아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봉헌해 주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구원사업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은 율리아님도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은 미명한 사랑의 길 80년 10월 13일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특별히 간택된 여기 계신 분들, 바로 특별히 간택된 너희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002년 1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의 바로 임무, 막중한 임무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이곳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은총을 통해서 치유의 은총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대미문의 기적 다 아시지만은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눈물을 그렇게 700은 이상을 흘리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흘리시는 그러한 눈물을 보여주셨고 피눈물을 보여주셨고 또 성모님께서 향유와 참젓을 내려주시면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기적, 더불어서 성체의 기적도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보여주시지 아니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편태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묻은 면포를 내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생생한 그 자료를, 그 물질적인 증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은 과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리드 역할을 하시는 장상들이 이것을 알아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혈의 기적, 이곳에 얼마나 많은 성혈을 2001년 11월 9일부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또 줄곧 내려주시고, 비록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또 내려주신 거,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하면서 성혈을 내리고 또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기적의 샘물을 주셨죠. 바로 기적의 샘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와 영적 치유, 육적인 치유까지 주셨습니까? 또한 성체와 성자기 사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셨고, 갈바리아 십자가 예수님 성상에서는 예수님 발가락의 성혈이 성체로 변해서 율리아님이 쓰고 계시던 마스크를 관통해서 성체로 변하는 것, 또 실제 예수님 발을 통해서 성혈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훌륭하고 그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이곳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의 상태의 성모님께서도 역시 보통 성모님 상이 아니시죠. 피눈물을 또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또한 율리안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오상의 고통, 편태의 고통,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보석의 고통으로서 저희들에게 느끼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아시고 위로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 고통을 보면서, 그 보석 고통을 보면서 깨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기적의 샘물은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죠. 어떤 말씀하셨냐면 90년 1월 18일 임양한 사랑의 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머지않은 장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고 영원 육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의 샘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마리아의 건방주 기적의 샘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날 메시지를 주셨죠. 머지않은 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여왕이신 내 어머니와 함께 각자에게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좀 더 깨어있기를 바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샘물은 병든 영혼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고, 메마른 영혼 육신의 생기를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총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따르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치유되지만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기적의 샘에 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까? 다음 말씀에 따르셔야죠. 그 말씀은 먹고 마시고 씻고 바르도록 해야만 병든 영혼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바로 먹고 마시고 씻고 바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메마른 영혼 육신을 살찌게 해주시고 생기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모여와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씻어라. 조건은 모두 모여와서.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99년 12월 8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전에 98년도 1월 달에 공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지문이 나와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드십시오. 와서 먹고 씻고 바르십시오. 치유의 은총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곳의 물맛은 어떻습니까? 2014년 4월 18일 율리아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천사가 이 물맛, 바로 천국에 있는 그 샘물 마시라고 했더니 나주 성모님 동산에 있는 은총의 샘물 맛과 똑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시는 이러한 은총의 물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신다면 분명히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습니다. 또한 기적의 선물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헝거리 국립전염병 연구소 검사 결과 1mm의 기적수가 200mm의 수돗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가 말씀하셨죠. 또한 한국 환경시험 연구소 검사 결과도 최고 수준의 지하수 수질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얼마나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물을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닦고 씻는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또 징표를 나주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미를 촉범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타락을 했고 바빌탑의 교만을 능가하는 이러한 세상에 내 사랑의 메시지 실천되도록 호소를 하기 위해서 2007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전대인문의 기적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는 사랑의 메시지 실천에 대한 호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대문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바로 율리아님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석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고 중언 부활하면서까지 천국을 하는 지름길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2007년 3월 25일 성모님을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과 더불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오너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곳 장소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 말씀은 94년 9월 24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장소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지정하신 성지라는 것이죠.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면서 하느님의 성지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한 바로 성모님 자체가 마리아의 구원방주, 즉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시는 이 성모님께서 계약의 괴로서 또한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역할을 하시는 이 성모님께서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군림하는 목자들까지 어서 깨어나 내가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여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도 5대 영성을 실천하도록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양들도 5대 영성을 실천하여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2017년 9월 2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말씀, 바로 복음 말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듣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다 아실 수가 있고 통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면은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하늘나라를 간구하면서 갈 수 있고, 그러한 시기가 얼마나 가깝게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은총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이제까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나 보여주지 않았던 전대인문의 기적들을 나주에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석 고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는지 반복적으로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바로 죄인들의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어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깨어서 있으면서 그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하셨죠.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중언부언해가며 했던 말들과 내 말을 듣지 않고 태평세월을 노래하며 깨어나지 않는다면 높이 쳐들린 내 오른손이 내려져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성부 하느님께서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은 그동안에 못 알아듣던 자녀가 혹시라도 있으면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하셨고,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타고 가는 길이고, 그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가는 날이 천국의 문,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중대한 재앙이 계속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2010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곳곳에 많은 재해가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산불, 또 많은 전염병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고도 일어나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바로 반드시 지켜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서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 그러니 저희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곳에 주신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명포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성회를 포함해서 성체 기적을 모두 다 성교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은총이 흘러내리는지 보세요. 어마어마한 은총이 흘러내린다는 말씀하시죠. 전대미문의 기적들이 성교에서 받아들일 때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사랑은 활활 불타올라 초토 위에서라도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설사 하느님의 정화의 피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걷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이 내려질 거라는 말씀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의 일은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의 완성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많은 자녀들, 대다수의 자녀들은 잠들고 있고, 또 대다수의 자녀들은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하느님께서 아무리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고 알려주셔도 나는 몰라라고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 98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벌이 내리기 직전이라는 말씀은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씀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지금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까지도 오류에 물들고 있어 파멸이 벼랑 끝까지 와 있다라고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곳에서 알곡을 고르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 2018년 8월 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진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나오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자녀들, 목자들, 사제들은 또 어떠합니까? 대다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2002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대다수의 목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채 많은 양떼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나도 더는 그 양 볼 수가 없구나.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길로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얘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그냥 볼 수가 없다고 하신지 벌써 세월이 흘렀죠. 또한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치지도회로 독소 망행하며 세속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지도회는 마음에 두지 않고 독소 망향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대다수 이렇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눈물 막중한 임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막중한 임무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어서 서둘러라. 눈멀고 귀모른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끝도 없이 치닫고 있기에 단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막중한 임무가 저희들에게 부여됐다는 말씀 2002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 바로 그 많은 답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5대 영성을 통해서 그들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희생, 보석, 봉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율리아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저희들은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2018년 8월 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 성지에서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올 때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짧은 메시지만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모 동산 아니올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 성지라고 또 선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입에 나주 성지를 올려야 됩니다. 나주 성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을 만드셨고 저희들에게 나주 성지라고 선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나주 성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서 율리아님에게 양육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작은 영혼 중에서도 겸손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바로 작은 겸손한 영혼이 되었을 때에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지금은 성부 하느님께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말씀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지난달에 말씀하셨죠.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모님의 간음과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나주 성지에 모여 바치는 간절한 기도,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희생, 보석, 봉헌을 하면서 자리가 좁거나 불편하거나 하더라도 졸릴 것을 참아가면서 하거나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바로 기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바로 나주성지에 모여 바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한 이곳 나주성지에 모인 너희는 어떻습니까?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되어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고 체근해 주신 말씀이시죠. 나주의 성지에 오신 분들은 복된 자녀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곳에 잔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 11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달에 바로 12월 달에 율리아님께서 첫 토요일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태평세월을 지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모든 마음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춤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깨어 기도해야 하라고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고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019년 4월 10일 예수님 말씀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머지않은 날, 머지않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여왕인 내 어머니와 함께 상과 부를 가지고 너희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어서 깨어나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천국을 누리라. 기적의 샘물을 주실 때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주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지셨고 머지않은 날 바로 하늘의 여왕으로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모님은 내 어머니로서의 존재도 되시지만 하늘의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을 대동하고 오시는데 상과 불을 누누이 말씀하시죠. 99년 4월 3일에도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2019년 4월 19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장해라, 5대 영서로 무장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 알림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상으로 오시는 성모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잔치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지향하는 모든 가족분들 함께 동승하여 가는 그러한 영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